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좀 사전 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이 말씀에서는, 또 민수기 본문에서는 13장에서는 읽으면, 민수기에서 말씀을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그래, 너희들이 원한다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라 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원래 계획에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민족이 들어가는데, 많은 백성이 들어가는데 조사도 하지 않고 정탐도 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물론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뭐 앞뒤 죄서 가능하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없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본인들의 능력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정탐을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인지 땅이 아닌지를 판단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들어가라 하셨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정탐을 보낸다는 것은 그 안에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 땅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은 시작.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기의 능력을 붙잡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실을 보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내용이 거짓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뭐였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3장 28절에는
그 땅이 살고 있는 족속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앞에 민수기 13장 27절에서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에 과일입니다 하고 가져온 과일이 포도송이, 가지, 석류, 무화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땅이에요. 과일이 풍성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견고하여 힘이 크다. 이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을 말해요.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이미 강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성읍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집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다르게 보호합니까? 민수기 13장 30,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된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기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랬어요. 조용하게 하고. 왜 조용하게 할까요? 지금 앞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는 그 땅에 거주민은 강하고 아낙 자손이 살고 성읍이 크다고 하니까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못 들어가네. 우리 그동안 고생한 거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 뭐 하러 왔어? 이런 얘기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제 조용히 하고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이 이길 수가 없다.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어떠한 보고가 정확한 보고입니까? 사실에 입각한다면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사실,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사실을 무시하고 전혀 비현실적으로 살아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직시했어요. 물론 그 성읍이 커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보다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 따라서 해볼까요?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한 사실에만 집중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실에 입각해서 재수가 없다. 나는 왜 이러냐? 나는 맨날 이렇게 넘어지냐? 그 사실에 입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네요. 참, 남들은 넘어져도 잘 안 다치는 나는 넘어지면 꼭 다치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넘어졌는데 다리가 굴절됐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를 안 다쳤거든요. 머리를. 제가 최근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집사님이 교회 오다가 교회 찬양대니까, 찬양대 대원이니까 일찍 교회 오다가 다치셨어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교회 오다가 아니네요. 교회에 찬양 연습하다가 넘어졌네요. 이분이 이제 찬양대 이제 찬양곡을 이제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 연습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악보를 이제 외웠대요. 이번 주에 이제 외우는 곡이라 막 외우다가 이제 운동회를 잘못 보고 안 보고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 얘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안쪽으로 부러졌으면 수술이 큰데 바깥쪽으로 부러져서 수술이 적게 됐대요. 그 얘기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리고 머리가 안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다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다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분은 다쳤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고 오는데 그분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객관적인 사실, 현실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한 겁니다. 야, 그 땅 맞다. 그 땅이 강성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 아니냐. 아니, 그 좋은 땅이니까 그런 민족이 가서 사는 거지. 나쁜 땅이면은 그런 민족이 살겠냐. 오죽하면 좋은 땅이면 그들이 살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민족들이 역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깨닫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강한 족속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 다른 민족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인데 뭐 그 땅 들어가봤자 뭐가 대단해,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땅은 강성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족속을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위대함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을 보고 그 사실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사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왜 풍성한 은혜가 없느냐,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없느냐,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불평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불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였습니까? 겸손과 열등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스스로 보기에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메뚜기. 여러분, 겸손한 표현입니까? 이게 열등감이에요. 이 겸손과 열등감을 구분해야 돼요. 저는 메뚜기와 같아요. 겸손한 것 같은데 열등감이에요, 이건요. 나는 먼지와 가도 같아요. 나는 벌레 마름도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겸손과 이 열등감과 그 차이가 뭘까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는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이에요?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은 뭡니까? 열등감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앞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열등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자기는 뭡니까? 메뚜기예요.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절망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뭐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아이, 안 돼 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등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벌써 딱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포기하죠.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니 내가 뛰어나요. 그럼 그 사람 뭘 가져요? 그 다음엔요? 교만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등감도 교만으로 봐요. 왜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요, 열등감이 많습니다. 열등감 많은 사람이요, 교만해요. 열등감 많으면요. 그래서 열등감 많은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싸울 때 막 큰 소리 지르잖아요. 막 이렇게 자기가 센 것처럼 하는 사람, 열등감 많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져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또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죠. 첫 번째, 지도자의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뭐하도록?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밤새도록 통곡할까요? 억울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게 억울해가지고 밤새 통곡한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힘들게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어? 못해. 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도자의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퍼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는 지도자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회사의 지도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회사의 지도자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회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한종 직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한종 직분자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쑥덕쑥덕 하면은 이게 막 돌면서 교회가 우리 큰 문제가 생겼네. 우리 교회 그저 무너지겠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 직분자들,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본문이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하고 믿음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할 수 있어 될 거야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긍정적인 사고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들어가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8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우리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9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돼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만. 자,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또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9절,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 쉬운 말로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는 걸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 근데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잖아요. 믿음이.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백성들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 두려움은 곧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불신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늘 얘기하죠.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불신, 믿지 못하는 것과 두려운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열 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메뚜기다. 그들의 비계 메뚜기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먹이라는 거, 먹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한다?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살았을 텐데 반응이 뭡니까?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해요.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0절에 그 앞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나쁘신 거예요. 왜냐?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내가 그거밖에 안 돼? 내가 그거 해결 못할 것 같아? 왜 무시해? 이게 나를 멸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네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불순종함으로 멸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순종한 게 참 많아요. 불순종하는 게. 그리고 두려운 게 참 많아요. 믿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부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주 이중적인.
목사님은 그러면 두렵지 않나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두려움이 있죠. 저도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멸시하냐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연약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믿음을 잃으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줄 신실한 대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멸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으면 전염병으로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다 주목하고 있는데 왜 주목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왔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말씀 보니까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멸시하지 주변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시면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강에 다 죽였네? 참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네? 그 이유는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진멸한 걸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동안 봐주셨잖아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1번) 모세는 어떻게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까? 민수기 14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재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그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멸시한 대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20세 이하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현실의 직면에 있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울어요. 크게 슬퍼해요. 근데 왜 슬퍼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크게 슬퍼하는데 왜 슬퍼하느냐?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그래서 슬퍼 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울어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게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게 슬퍼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자기들이 올라가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민수기 14장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 교재에는 없어요. 프린트물에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냐? 올라가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럼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랄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는 것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입니까? 신념입니까? 신념이에요. 여기서 믿음과 신념의 차이예요. 신념은 뭐냐? 신념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이에요. 자기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취하겠다라고 막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것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참 두렵습니다. 목회자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념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지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승리하는데, 근데 신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신념이에요. 어떤 교회는 신념을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교회 잘 될 수 있습니다. 막 으쌰으쌰 구호도 외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그건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회의가 많은 교회는 무너져요. 회의가 많은 교회는 뭐가 많아야 돼요? 기도가 많아야 돼요.
말씀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야 그 교회가 사는 것이지,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만 한다면 회의적이에요. 그 교회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순종이 있어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땅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것을 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부어주셨던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이 아니라 겸손함을 가지게 하시어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제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에 또 있을 공동의회 안수집사 권서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함께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이 우리의 일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그 땅을 성취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건너편에 서서 바라보며 그 땅을 성취하나